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뭐죠? 펌프로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펌프를 작두 펌프라고 하죠. 작두처럼 이렇게 써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물이 나와서 작두 펌프라고 하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시골에 가서 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펌프를 만지고 있는데 그냥 펌프질 해가지고 손톱이, 엄지손톱이 완전히 빠져나간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이 펌프는 좀 성능이 괜찮은 거, 좀 아직도 밸브가 싱싱한 거는 그래도 몇 시간 동안 물을 가둬놓고 있지만, 좀 오래된 펌프들은 사용하다가 가만 놔두면 10분도 안 돼서 물이 쭉 다 빠져버려요. 그럼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두 번째 사진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물을 부어야죠. 저것은 먹지 않고 남겨놓은 물입니다. 저 물마저 없으면 저 펌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 물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더 많은 물을 퍼올리게 합니다. 저 물을 가르쳐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그래서 오늘 제목 마중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중물이 더욱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잠언서에서 30장 15절을 보면 세상을 이렇게 풍자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는지라. 거머리, 그물망을 쳐놓고 저 들어오는 것마다 다 잡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딸이 있는데 다오 다오 하느니라. 이것은 도무지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을 누릴 수도 없는 아주 욕심이 팽배한 이 세상을 풍자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다 보면 감사할 수도 없고요,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 배려를 한다든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비방이 앞서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일에 더 분주합니다. 남을 살려주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용해 먹고 버리기도 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병들었습니다. 왜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가 사람을 그렇게 바르게 만들질 못합니다. 실로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형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남겨놓은 마중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메마른 땅에 오신 마중물이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복음서의 주제 중에 핵심을 흐르고 있는 것은 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하고 이미 선언하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제지요. 요한복음 오늘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참 이 세상엔 도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남의 것을 무너뜨려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해서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실로 예수님께서는 양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마중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있어서 마중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치 저 펌프 파이프가 저 밑바닥 땅속에 가 있잖아요. 그 땅속 깊은 곳에 그 지하에 여전히 쓰임받지 못한 상태로 빛도 없이 존재감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사실상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지하수, 그거 빼먹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그거를 뽑아서 먹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때에 내가 그렇게 땅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나의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중물이 되셨어요. 마중물, 그대로 마중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물을 넣어줌으로 마중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마중물이 되셨어요. 실로 낮은 곳에 오셔서, 그래서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의 새로운 세계로 나오도록 마중하셨어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새로운 세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마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와 의욕을 상실할 채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그 신음할 수 없는 그 삶의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친히 마중물이 되셨어요.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있는 마중물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마중물이 되셨던 것처럼 나는 이 메마른 세상에 마지막 생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자줏빛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던 이 여인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 열매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그녀의 집이 예배의 초소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고 유럽의 교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의 석절을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찾아다니는 중에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여인들 함께 모인 그 자리가 됐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주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여실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집이 열렸습니다. 그의 집이 열렸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열렸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 집이 열려서 그 집에서 예배가 시작됐고 빌립보 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있을 때 바로 그가 주님이 쓰시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중물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생명수가 있는데 그 물은 마중물입니다. 이제 내가 마중물이 되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이 자리에서 마중물 되는 성도로서의 존재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 4세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아주 뛰어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디옥 태생으로서, 교부로서, 신학자로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요하네스, 별명이 붙어서 크리소스톰. 요하네스 크리소스톰, 40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 기쁨을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크리소스톰은 아버지의 재산을 축냈어요.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근데 이 크리소스톰은 그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일찍이 알아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자꾸 빼다가 구제를 하고 전도를 위해서 막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워했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재산 상속권을 그 아들에게서 강탈했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가 없어. 받아봤자 다 그렇게 쓸 테니까 너 안 돼. 거기에다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너 나가라. 너 여기 있다간 우리 집 완전히 망하겠다. 나가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들으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그에게 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나귀 한 마리를 줬어요.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기, 음식 그릇이 될 수 있는 식기를 한 벌을 줬어요. 그리고 닭을 하나 줬어요. 닭을 아마 하루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 것 같아. 닭을 줬어요. 그리고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촛대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이건 자기가 챙겼겠지. 성경책 한 권. 이것이 전부였어요. 뭐 이부자리도 없고 옷도 여러 벌 챙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집을 나서게 돼서 걸식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집을 만나면 한 끼 줍쇼, 한 끼 줍쇼 하면서 밥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 후 한 동네에 들어가 걸식을 하는데 마침 흉년이었어요. 흉년에 거지까지 동네에 들어왔다니 재수없다 하면서 그 집에서 그냥 완전히 박대를 당했어요. 그것도 이 바가지에다가 음식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바가지를 뺏어가지고 확 깨버렸어요. 그 깨진 바가지를 바라보면서 이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더 짧게,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남겨 떠나죠. 밤이 깊어 다른 동네에 가서 하룻밤 쉬기를 정하고 그 다른 동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좀 쉴 곳을 정했지만
거절당하고 그럼 저기 외양간에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왜? 거기 들어가서 나귀라도 훔쳐 달아날까 봐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한운 수 없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낙엽을 모아서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해야 됩니다. 잠을 들기 전에 그래도 책을 좀 보고 자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보고 자야 되겠다. 촛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부니까 꺼지고 아무리 밝혀도 꺼지니까 할 수 없이 촛대를 다시 보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촛불을 밝힐 수 없는데 캄캄함이 자기 엄습해 왔는데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줄여서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름 모를 산 짐승이 닭을 물어 죽였어요. 그 한 마리 있는 닭을 물어 죽였어요. 사실 이 닭은 이 크리소스톰에게는 먹을 양식이 아니었어요. 새벽을 깨워주는 초인종이었어요. 꼬꼬대 꼬꼬꼬꼬 하고 새벽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닭을 짐승이 와서 잡아갔어요. 별빛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또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날 이제 새벽이 밝았어요. 눈을 떴어요. 자기가 지나쳐온 그 아랫마을이 보입니다. 그런데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됐어요. 마족단들이 들어와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나귀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그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역시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역시 하나님. 촛불을 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새벽에 울지 못하도록 닭을 잡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왜? 발각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과 구제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충성했던 그를 콘스탄티노플에서 칭송받는 사람으로 올렸어요.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그를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에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황금의 입 크리소스톰. 많은 사람에게 설교로 감화를 시키고 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늘 마중물과 같이 자신의 것을 비우고 심지어 아버지 것을 다 비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콘스탄티노플 전체를 풍성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 1초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마중물로 사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마중물로 사용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가면 아무리 먼 길도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여도 힘들고 거칠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길로 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소스톰, 그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한참 일하고 있을 그반 마렵이 됐습니다. 황제 아르카디우스의 황후로서 아주 방탕하고 음란하게 짝이 없었던, 이름도 유독시아, 얼마나 독성이 강하면 유독시아 황후의 미움을 사게 됐어요. 왜? 설교하면서 자꾸 이제 그 황제, 그 집안의 그 이야기, 그 잘못한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더구나 황후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무질서하게 저렇게 음란하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되겠다, 저 입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주교에서 면직을 시킵니다. 아무리 교황청에서 구명을 시키려고 했어도 안 됐어요. 면직을 시키고 그리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 길을 떠날 때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음이요.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는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로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요,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가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참으로 시대의 마중물로 자신을 희생하며 예언자적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셀로 강도와 함께하면 강도짓을 배우고, 도박꾼과 함께하면 도박을 배우고, 게으름쟁이와 함께하면 게으름을 배우는 것입니다. 춤꾼과 함께하면 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려고 마중물과 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중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쁩니다. 마중물 되겠다고, 이 마지막 이거 내가 마중물로 쓰겠다고,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깊어지고 있어요. 먹을 종류도 많고 다닐 곳도 많지만,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더 사막이 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더 사막이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도 많이 왜곡됐어요. 너무 이기주의가 많아졌어요. 교회 사적,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시오니즘, 자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돈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해야 되겠다.
지금은 극히 적은 수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깨어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 그렇게 깨어 일어나서 구루터기로 남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가지가 다시 나고 다시 여름이 되면 그때에 내가 오리라. 종말이 온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오셨고 우리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마중물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평 불만의 시대에 감사의 마중물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많아지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마중물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마중물, 내가 마지막 기도까지 다 쏟고 와야 되겠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는 시대에 사랑과 섬김의 마중물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같이 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의 마중물.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하기까지 마중물이 됐는데 나는 편히 앉아서 전도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정말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건지.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물으십니다. 한 손에는 마중물을 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고인물을 들고 계셔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마중물과 썩어져가는 고인물이 있다. 너는 어떤 물이 되어야 하겠는가? 어떤 물이 되어야 하겠는가? 여전히 썩어질 물을 모으느냐고 평생을 다 바쳐? 아니면 주여, 내가 이 마중물을 사용하면 또다시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또 마지막 남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